자, 사무엘하 2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살아가는 것들을 바르게 살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3절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의 통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제게 도전되어지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목회죠. 그럼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삶에서 그 인생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옳은가,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반석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공의로 다스렸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한참 시작하고 있지만 이 목회가 마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행했는가, 이것을 잘 마쳤는가, 그 소리를 들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겠다, 그런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돈 받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싶은 대로 그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직장,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4절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단어죠. 그는 다윗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해처럼 올라오고 구름은 아침같이 가리지 않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그러니까 누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사람들의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 유혹과 수많은 육체의 정욕과 엄난과 폐역함들과 세상의 미혹들을 잘 이겨내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신앙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돋는 해의 아침빛,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다. 야, 우리도 나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돈 눈의 아침빛 같이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잘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니까 그를 돈 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내리는 강선의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물론 다른 핵심 단어들이 있지만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참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신문장에 끌려가지고 원래는 겁쟁이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힘은 센데 겁이 많다. 그런데 그거 안전병을 일으키고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공회 중에 서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너희들 공회 앞에 섰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사람을 기쁘게 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느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느냐? 잘 보고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분명한 공의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할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저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자꾸 말을 못하냐?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잘못해도 말하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잘못된 거 말 안 하는 거예요. 틀린 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 양반처럼 그냥 하고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냐 사람이 기뻐하느냐 당연히 뻔하게 보이는데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예면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당장에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는 또 사랑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는 사랑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건 싫고 사람들의 눈치는 또 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찾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냐? 분명하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하다니까요. 우리가 밝히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자꾸 뭐합니까? 사람이 원하는 거. 내 입장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 책망하고 야단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애들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사람의 관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할 함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몬의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37명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름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심지어는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서 무엇을 했고, 칼자루를 잡고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블레셋을 쳐 죽이고 녹두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런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용사들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운 자들, 다윗의 앞에 서서 다윗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서서 믿음으로 행한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 참 착하다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책만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생명책과 행위록 책을 두 권 들고 옵니다. 그럼 행위록은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전에도 물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 타니까 그게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까? 행위가 뭐 착하게 해서 뭐 불의 온도를 좀 올리고 내리고 무슨 찜질방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에 탄다고 했으니까 그건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럼 행위록은 누구를 위한 기록이요? 우리를 위한 기록이요.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기록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이방에 끌려갔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마귀에게 끌려갔던 800명을 거기서 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쳐 죽인다는 말은요,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하면요,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을 베잖아요. 곡식을 베면 어떻게 돼요? 왜? 죽죠. 근데 곡식을 베는 것 자체가 그 곡식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블레셋을 800명 쳐 죽였다, 그 800명을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자, 복음에서 떠났던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쳐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재단으로, 하나님의 재단으로, 곡식 재단으로 끌고 와요. 이 300용사들이 일어나서, 30용사들이 또 일어나서 이 이름을 일일이 제가 지금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네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용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들을 살려내고 용사와 같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적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세상 사람들 주님 앞으로 추수하여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살아도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전도는 뭐 교회 끌고 와야, 교회 와서 등록하게 하고 출석부에 올려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붙잡고 평생 실험한 사람도 있어요. 자식 한 명 예수 믿게 하려고 눈물로 새벽 제단을 쌓고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전도고요. 한 생명을 쳐다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들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윗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의로 세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므로 오늘 이 기록된 것처럼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의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라는 칭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록에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박한윤 목사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살았다라고 기록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삶이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공의로 하나님 뜻에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돋는 해 아침빛 같다. 그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 살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받을 돈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영광 취할 거 다 취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기록할 게 뭐지? 여러분, 이 용사들과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